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난한 지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로 16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조 집사님, 또 우리 김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우리 두 분을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해 아래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살펴봤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지혜를 보고 내가 큰 감명과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먼저는 어떤 한 작은 성이 위험에 빠졌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란 것은 뭐냐면 그 건짐을 받은 그 작은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을 그 위험에서 건져준 그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이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은 누구의 얘기일까요? 제가 호크마 주석을 좀 살펴봤어요. 호크마 주석을 살펴봤더니 세 가지의 주석을 달아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하 20장 15절로 22절에 나타나는 한 지혜로운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아벨의 이야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 이후에 안티오코스 3세가 침공함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했었던 도라성에 관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어떤 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 왕, 그 지혜자가 그 7초도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놨단 말인가? 또다시 고민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럴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 말이나 그냥 짓거리듯이 아무렇게나 막 써놓은 이야기, 출처도 알지 못해서 뭔가 생각해볼 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솔로몬이 기록해놨을까?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구성되어지고 때때로는 그 표현 하나도 어쩌면 감동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인데 어떻게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이야기를 그냥 막 적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더군다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그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해서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지 그 교훈을 도저히 상상하고 유추해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결론은 아니답니다. 감동하신 성령께서
뭔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되겠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도록 그를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난하게 되심을 통하여 오늘 내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가난한 지혜자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혜자가 말하는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와 어머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릴까 생각해서 여자? 엄마? 똑같은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혼자서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어감을 알아요. 그렇죠? 여자와 엄마, 여자와 어머니의 차이점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 예, 엄마는 강하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차이점을 제가 한번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자는 젊었을 때 한때 곱습니다. 물론 연세 드셨어도 다 고우셔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한때 젊었을 때 정말 고와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름다워요. 한때 아름다워요. 영원히 아름다워요.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이 젊으나 그 다음에 연세 드셨으나 변함없이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또 여자는 늘 자신을 돋보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늘 자녀를 돋보이게 하려고 해요. 늘 언제나 내 자식 하면서 자녀를 돋보이려고 합니다. 또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도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요, 강풍에도 견뎌요. 그 무엇에도 흔들려요. 그리고 여자는 아기를 이뻐해요. 그런데 왜 이뻐하냐면 아기가 이뻐서. 아기가 이쁘다고 이뻐해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뻐해요. 또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늘 언제나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합니다. 또 여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앙탈 부리고 헤어지자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우리의 마음에 맞추시려고, 그 자식의 마음에 맞추려고 우리 어머니는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요. 우리 어머님은 늘 언제나 자식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늘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자는 그 중심에 늘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해요.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마음의 모든 핵심이 뭐냐면 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늘 가난하게 되시는 그분은 바로 어머니. 이것이 바로 어머니와 여자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2006년 서울대 합격자 생활수기 당선작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고장난 검은 가방, 그리고 색바랜 옷. 내가 가진 것 중에 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뿐이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원 수강료를 내지 못했던 나는 칠판을 지우고 물걸레질을 하는 등의 허드렛 일을 하며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고,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분필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를 닮아 숫기가 없는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소아마비다. 하지만 난 결코 움츠리지 않는다. 오히려 내 가슴 속에선 앞날에 대한 희망이 고등어 등짝처럼 싱싱하게 살아 움직인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가을에 입던 헛잠바를 한겨울에까지 입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 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찾아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의 좌판에 돌아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때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가며 밤새워 공부했다. 가엾은 나의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은 불행히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다. 중증 뇌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 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 무서운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어카로 과일 상자를 나르며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런 형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던 날,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날도 엄마는 좌판을 등지고 앉아 꾸역꾸역 찬밥을 드시고 있었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드렸다. 엄마, 나 합격했어.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를 볼 수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참 동안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날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함지박 가득 담겨있는 생선들을 돈도 받지 않고 모두 내어주셨다. 그리고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나를 태운 뒤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내게 입혀주고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나를 자랑하며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다. 그때 나는 시퍼렇게 얼어있던 형의 얼굴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저녁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순댓국밥 집에서 우리 가족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엄마는 지나간 모든 세월의 슬픔이 북받치셨는지 국밥 한 것을 다 들지 못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그 곱도 아름다움도 그리고 그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기의 가슴을 드러내시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십니다. 우리에게는 따뜻한 밥을 주시고 당신 자신은 질퍽한 찬바닥에 앉아 찬밥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자식 입히고 먹이느라 언제나 몸빼바지만 입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신 우리 어머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왕의 후손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좀 나을 것도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분은 가장 가난했던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그분은 호화로운 병원도 아닙니다. 잘 갖춰진 의료진들이 VIP 나신다고 마중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말 못하는 짐승들이 사는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신 생애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는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그분을 존경했습니까? 그분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분은 수염이 뽑혔고요. 그 얼굴에 침뱉음을 받았고요. 그 얼굴이 주먹에 맞아서 부었고 그리고 그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인 중에 죄인인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에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우리를 위하여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조롱받고 멸시받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추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당하신 멸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내려와봐. 그들의 비웃음, 그들의 조롱. 그래서 여기 말하기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472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들어 올리시려고 자신을 낮추셨다. 시대의 소망 2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받을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당신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로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함이셨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로기단 13페이지입니다. 정로기단 13페이지.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살고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시다. 예수님이 간고를 많이 겪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셨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께서 낮아지셨고 그분께서 그 모든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 작은 성, 사람이 많지 않은 이 작은 성, 그 성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그 성은 바로 이 지구죠. 이 지구입니다. 이 가난한 작은 성, 이 지구에서 근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의 말씀이 간합함을 받지 못하고요. 그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 대상작,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성란정이라고 하는 학생이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담례하고 싶어서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골방에 누워 아파던 그 어머니
걱정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10문득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2사람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직 1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사람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나머지 9은요.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이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섰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슬퍼한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3절로 44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제가 이번 주에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주의 성령이 감동하시는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마지막 그 선 하나라도 끝까지 붙잡으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미워하지 않겠다고요. 미워하지 않겠다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그루터기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을 이루어 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는 이게 하나님의 다짐같이 들려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그분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6장 12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나의 모든 약속을 내가 실행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모든 것들이 실현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그 하나님께 서약한 그 모든 소원은 내가 갚겠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매 안식일 우리가 이전에서 함께 여호와의 성호를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그분 앞에,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겠다고,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는 생애를 살겠다고 약속한 그 소원들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전에서 주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그 서약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의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그리고 매주 이곳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